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여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런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홍해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떠올리죠. 그런데 정작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우리는 다 이야기를 알잖아요. 결론을 알잖아요. 홍해가 쫙 갈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물 한 방울도 젖지 않고 거길 지나갈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집트 군대를 다 그 홍해 바닷물로 잠재우실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우리 이제 스토리를 아니까 홍해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라고 이렇게 경험이 됩니다. 그런데 정작 그 홍해 앞에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내 눈앞에 건너갈 수 없는, 도저히 내가 헤엄쳐서 건널 수 없는 그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요. 뒤에는 이집트의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두려움, 공포,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 사람들이 추격하여 오는 것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귀한 일이죠. 당연히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은 정말 주님을 향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 두려움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또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행하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이게 순교의 영광을 주님 주시는 어떤 위로와 평강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정말 주님을 부르짖는 자의 태도와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크게 두려워하여 주님께 부르짖었다는 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주님을 찾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두려움이 여전히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중심이 되고 그 두려움이 모든 것을 이끌어갔음을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 삶의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 두려움과 그 염려가 나의 기도와 예배의 중심이 되지는 않는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 부르짖는 자는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위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하시고 책임지시도록 하나님께 모두 내어 맡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 내어 맡겨서 그것이 잘 되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던 간에 그게 주님의 뜻인 것을 믿고 하나님 주시는 그 상황 속에서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의 고백이 바로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의 바른 태도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었지만 그들의 두려움이 그 마음의 중심이 되고 그들의 두려움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주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보다 더 컸기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으면서도 모세를 원망했어요.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표현도 굉장히 멋있죠. 좋은 것, 멋있는 거, 멋있게 표현하면 좋은데 몇 자리가 없어서 우리가 죽을 자리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요.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사람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항상 거기에 원인을 찾는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게 원인이다. 이게 누가 잘못했다. 이야기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에 대한 원망 또 누군가에 대한 원인을 찾음으로써 그것이 내가 아니다. 이제 이런 심리적 위안을 얻는 습성들이 있거든요. 이게 그 모세가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나 우리의 삶이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함께 어떤 일을 이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또 이렇게 유튜브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그런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앞서서 일하는 분들은요. 칭찬보다는 원망을 듣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서도 때로는 원망이 우리에게 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그것이 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봐도 모세뿐만이 아니에요. 바울도 그랬고요.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외부로 오는 박해뿐만이 아니라 또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많은 사람들의 원망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함께 앞서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격려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또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어떤 일을 이뤄갈 때 여러분을 향한 원망과 또 비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원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를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연약함 속에서요 모세를 원망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모세를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요 우리의 부족함이에요. 때로는 그것이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합니다. 모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아닌, 주님이 아닌 내 마음에 나를 이끌어가는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하고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보다는 자기들 뒤에서 자기 눈앞에 있는 그 홍해가 놓여져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들을 쫓는 이집트 사람들, 그 군대들을 향한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부르짖어도 그 상황 속에서 모세와 대화할 때도 그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내 마음을 주장하는 그 무엇인가를 먼저 내려놓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이끌고 있었고,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이끌고 있으니까 그들의 말과 행동과 태도를 이끌어가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을 여러분의 마음에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론을 아니까 홍해 사건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기대하게 돼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홍해와 같은 장애물과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고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그 상황 앞에서 나의 마음을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두려움일 수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염려일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이 물질에 대한 아니면 어떤 사람에 대한 우리의 집착과 마음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지 않으시면 이 세상의 가치와 정욕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요. 반대로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없는 연약한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게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홍해처럼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공동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문제 가운데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야기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뭘 해라 그러면 차라리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눈앞에 가로막고 있는 홍해, 또 내 뒤에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집트의 군대 가운데서 차라리 하나님께서 가서 열심히 싸워라. 내가 너에게 힘을 줄 테니까 열심히 싸워. 너희가 이길 거다. 이러면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죽을 힘에 가서 열심히 싸우면 되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좀 헤엄을 쳐서 건너가라. 그러면 이제 열심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사실 가만히 있는 게 더 큰 믿음이거든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쫓아오는데 홍해는 눈앞에 있고.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힘이 닿지 않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충성되이, 부지런히, 성실히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만 내 힘이 닿지 않고 내 능력이 닿지 않는 그 순간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그 일들을 행하실지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이 홍해와 같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가 모세의 출애굽의 이야기를 통해서 홍해 사건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듯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의 삶에 놓여진 그 홍해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기대와 주님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또한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처럼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그 인생 가운데 어떠한 홍해가 눈앞에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들려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참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